혹시라도 오늘 설교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본인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함께 물어보고 싶거나 나누고 싶은 것들, 확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전제는 제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 제가 하는 그 기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근본이 뭐냐면 성경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성경이 최종적인 권한이 아니라 싶으시면 저랑 아마 얘기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최종적인 권한으로 생각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또 받으시고 한번 그 성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질문이 없죠? 그럼 제가 할게요. 질문 없으시나요? 일단은 요나서를 하기 때문에 요나서 메시지가 어쩌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요나서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동의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확인됐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죠? 내용도 너무 설화. 그쵸? 현대인이 이해하기에는 거의 좀 동화 같은. 그쵸? 점잖게 얘기하면은 믿겨지지 않는 설화다. 심각하게 하면 뻥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표현을 쓰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공부를 한 사람, 특히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현 방법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걸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 아니,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완전히 시간을 좀 낭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광민수라고 하는 애굽 이집톨로지 전문가, 영국에서는 더람하고 옥스퍼드인가 케임브리지인가에서 공부하고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잠시 동안 그 큐레이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 이집트에 살아서 언어도 능숙해요. 이 사람의 사랑은 이집트예요. 나의 사랑은 이집트.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사실이 아니다. 출애굽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라는 표현 가운데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기술 용어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냐면 증거가 없다.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삼아요. 하나는 문서, 하나는 유물. 문서와 유물을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삼는 그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이게 있어야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드셨고 우리는 한글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문서가 없거나 아니면 유물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역사학자의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서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유물이 없는데. 근데 유물만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설명서가 없는데. 그래서 첨성대 같은 경우, 최근에 김기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명을 해내긴 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이 첨성대의 기능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설명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제사 지내는 제단, 어떤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는 기간,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갈려졌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쨌든 간에 해석해내서 제시를 했는데, 성경에 와서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증거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몇 가지 유물들을 놓고 설명을 좀 했었죠. 언제 출애굽을 했는지, 그것도 유물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문서가 있거나 글이 있어도 이게 서로 모순되거나 해석이 안 된다. 일반적인 논지로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건 전설이다. 신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갖다가 나는 뻥이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학자가.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무식한 말씀은 안 되죠. 공부하면 표현을 바꿔서 역사적으로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논지는 뭐냐면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문제는 만약에 내가 성경을 믿고 거기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요나서 같이, 출애굽 같이. 전 믿어요. 혹시 안 믿으시는 분 계시나요? 다 믿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면. 제가 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예, 첫 번째, 해석은 다양해요. 똑같은 한글이라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드라마로 나왔죠. 한석규가 세종대왕 나와가지고 막 욕해대면서 나오는 드라마. 거기서 한글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을 했을 때 좀 재밌지 않았어요? 그 새로운 설명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배웠을 때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새로운 설명은 뭐냐면 세종대왕이 말 안 듣는 신하들을 건너뛰어서 백성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세금도 제대로 걷고 명령도 제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중간에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한문을 가지고 얘네들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글을 만드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죠. 현실적이고.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얘기예요. 이게 처음 교양 수업 가운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치카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와 유물과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표현했잖아요. 굉장히 유식한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확신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해석의 문제라는 얘기. 나는 그렇게 이게 절대적 진리야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전제 조건을 뭘 말하냐. 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냐 했을 때 안 믿는다 이거예요. 전 믿는다 얘기예요. 글도 있고 유물도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대부분 우리들은 뭐 때문에 믿느냐면 뭐 때문에 믿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는다라고 말할 때 뭐 때문에 믿으세요? 사실에 기반. 그 사실이 뭐죠? 팩트. 어떤 걸 사실이라고 얘기합니까?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요? 예? 아내분이 사랑한다. 객관적으로 검증하세요? 그건 주관적이죠. 예,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네요? 자, 일부러 제가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보셔야 돼요. 표현이나 단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언어라는 것들은 수단이에요. 이 수단을 통해서 어떤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학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것을 사실 자연과학에서 이미 했어요. 자연과학에서는 이미 자연과학자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점이 바로 모더니즘이죠.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 했던 짓이 대학사 2차 대전 때. 그래서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생하면서 자연과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전투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그러한 어떠한 표현들, 공부한 사람들의 표현이고 박사학이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정되잖아요, 자꾸. 해석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진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권한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최종적인 근거를 둔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아닐 경우엔 다 흔들려요. 절대적으로 흔들려요. 성경이 만약에 최종적인 근거가 안 되면 다 흔들립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지능이 높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개념이고 이 문제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가 하나님은 자비로 한 끼를 더디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배웠는데 환경상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심판을 그대로 막 내리어서 막 화내시면서 몰살시키는 것 같고 요나서는 계속 회개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이 하나님은 뭘까 다 이렇지는 않더라 요나서가. 왜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요나서의 말대로 계속 그 하나님 참으신 하나님 이런 게 좀 안 맞다는 느낌도 약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심판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노하심의 그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이게 좀 힘드네요. 어려운 질문인데 혹시 대답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집행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싹 진멸하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만졌을 때 소가 그러니까 뛰니까 괴가 흔들리니까 그거를 사람이 손을 대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심판하는 모습이 또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게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셨던 게 아닐까.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든 선지자들을 통해서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도 보면은 계속 부모들이 그걸 그때그때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안 해도 계속 이렇게 참아주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돌아와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 단박에 처치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만큼 참으시는지 어떻게 알죠? 나를 보면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시간을 보시면 아신다라는 저도 동의는 해요.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지 보면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내가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감히 이렇게 생각이 틀릴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큼인지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죠. 사실은 자기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근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4장에 걸쳐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걸 보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참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것들은 심판의 임박함,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건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집트에서 바로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부분에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냐면 그 땅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죄가 차서 심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아파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아직 심판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안 찼다.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책으로 받게 되어 있는 책이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진 걸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뽑고 또 뽑아서 굉장히 셀렉티브한 컬렉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다리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만한 찔림을 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또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말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주셨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꿈속에서 나는 천사다 그러면 듣겠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장면을 사실 헤롯의 모습에서 보죠. 내셔널 갤러리 지난 금요일에 갔는데 그때 제목이 뭐냐면 살로메 receives the head of John the Baptist라는 제목이 그림이 있어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화가가 그린 건데 그림이 뭐냐면 사형 집행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잘라가지고 쟁반에 넣어놓고 어깨 근육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쟁반을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받고 끔찍하니까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그 뒤에 나이 늙은 여자 하인이 그 세례 요한의 그냥 그러니까 창백해진 목이 잘렸으니까 피가 다 빠졌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그런 대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흑과 백, 빛과 어둠 굉장히 분명하게 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바로 순복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헤롯이 마음에 찔렸다, 좋더라 뭐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질문 들어올게요. 구약 성경 보면은 요나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기다렸다. 다른 장면에 보면은 그냥 기다리지 않고 바로 쳤다는데 의도가 틀린 거예요. 같은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책임 물으시지만 동시에 기다려주시고 단지 나는 그게 얼마큼인지 모를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바예요. 질문 있는데요,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면 즉각으로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목사님 회개를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또 다르게 죄를 짓지 않으시는가요?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성화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초점이 뭐냐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잠깐 또 언급할 건데 신앙생활의 그 초점은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 자신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여전히 죄를 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내가 어떤 걸 느끼냐면 정말 더럽다는 걸 느껴요. 정말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견딜 수 없어요. 토가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개가 토했는데 다시 가서 그 토한 걸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역경을 갖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기의 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한번 회개했으니까 난 하나님 거룩하다. 이건 교만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당장 용서해 주셔야죠. 내가 이거 회개했으면 난 당장 거룩해져야죠. 이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같은 거룩을 우리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성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회개가 안 하는 거가 초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한 것처럼 내가 회개를 했으면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요. 겁나게 져요. 하지만 그 죄 짓는 게 틀려요. 내가 죄를 즐거워하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역겨운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짓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자기의 같은 경우. 요나 선지자는 당대의 국가적인 이름을 얻었어요. 레벨이. 우리나라 땅에서 무슨 목사 하면 다 할 정도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왕실 기록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 설을 읽어보는 가운데 요나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정직함이 뭐냐면 그 정도 수준의 선지자가 얄팍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아직 그 레벨이 안 됐는데 그럼 제가 어느 정도겠어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여기서 좌절하거나 여기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내 수준에 의지하면요. 제가 당연합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진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자기 능력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한 것, 뭐해. 그 한 것들이 나쁜 거니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조차, 심지어 말씀을 읽는 것조차, 심지어는 기도한다는 것조차 자기가 한 것에 집중하면 넘어져요. 왜냐하면 요게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수준이. 자기가 곧 알아요. 나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그 수준을 보면 정말 비참해져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증거가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이 마음을 두는 곳이에요. 유일한 것. 다른 건 없어요. 침울한 거 보시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예, 그렇게 또 질문 뭐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 어디서 채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배우자로부터 채워질 수도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지 이걸 통해서 내가 완전한다는 걸 결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내 사랑해요. 꼭 전해주세요. 예. 다른 거 혹시 또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입니다. 아까 그 요나의 무덤이 있다고, 물론 전승이지만, 그러니까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동화책에서도 프란다스의 개를 많이 읽으면서 벨기에 가서 프란다스 개를 찾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화책을 읽어갖고 이제 벨기에 가면 프란다스 개가 어딨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이거 만들자. 그래갖고 프란다스 개 그 동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점은 요나서가 2800년 됐는데 그것이 어떤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요나서가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또 무덤을 또 이렇게 만든 건 아닌지. 왜냐하면 그 초창기 때는 뭐 어떤 무덤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게 보관도 안 될 내려온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후대에 또 만들어진 건 아닌지.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저도 굉장히 의심해요. 요나 무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DNA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면 또 DNA를 조사했는데 원래 요나 DNA는 어디서 얻을 거예요? 끝없는 문제 속에 빠져들죠. 그래서 그 영역은 자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날 모술, 니네베 지역에 요나의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최소한 그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 그것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왜 그 나라에 있느냐는 얘기죠. 이걸 특이한 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 나라 사람 가운데 강력한 문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한 역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다른 쪽은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되죠. 뭔가 찾을 때까지 하시라고 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듣고 그것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 무덤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의심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어떻게 이걸 믿냐고 하셨던 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그냥 질문인데요. 제가 무태신앙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거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습관처럼.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멋져 보이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신앙적으로 조언을 받았던 것은 절대 성경을 글자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거나 해석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조언을 듣고 나서부터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어떤 글자에서 어떤 글자까지가 정확하게 사실만을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이 내용에 어느 정도의 상징성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래서 그냥 성경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있건 상관없이 그렇게 받아들여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어프로치가 맞는지 혹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요나를 읽으면서도 정말 설화 같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정말 하나하나가 글자 그대로의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상징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고난을 또 요나가 받았고, 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들었고,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고, 그런 큰 줄기를 이렇게 따라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괜찮은지를 모르겠어요. 예. 저는 어떤 걸 지금 질문하셨는가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데, 일단 저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성경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을 읽으래도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뜻들을 발견할 수, 이건 지금 이성적인 레벨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시대, 긴 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것이 중구난방에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동일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 테크니컬한 것들을 훈련받는다는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것들을 찾아내고 설명하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이건 이성이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전제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냥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단의 해석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면 그건 굉장히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고 믿어요. 그 맥락 가운데서 성경을 이해하고 필요하면 이제 이해하고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 같지만 이번 주는 여기서 마지막 미리 지난주에 질문하셨던 분에 대한 답변을 하고 마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에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무엇인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죠.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하던가 이미지라고 하죠.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거니까. 근데 이걸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멍멍이하고 다른 부분은 내가 똑똑해요. 물론 이제 친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똑똑하다고 다시 말해 지성을 얘기를 하죠. 전통적으로 이 인간의 그 지성이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스칼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말은 인간의 그 리즈닝, 그 이성을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의지라든가
뭐 감정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 이성이나 지성이나 의지나 감정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것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되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지성이 망가진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똑똑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암만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감정이 망가졌어요.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감정이 없어요. 남을 고통을 주는데도 자기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망가진 거죠. 어떤 사람은 의지가 망가졌어요. 이분들은 맨날 뭘 못해요. 해야 되겠다? 쿡. 의지가 심각하게 데미지 받은 거죠. 이렇게 지정의 부분으로 나눴을 때 이 부분에 있어 망가진 것들이 타락 이후의 발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해서 새롭게 주님의 영을 받은 거죠. 이것들이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에베소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성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누구를 예를 들려고 하다가 예를 들면 안 되겠다. 그 생각 들어가지고 지금 멈추고 있는데 혹시 눈치챘나요? 아니죠. 지성이, 망가진 지성이 회복돼요. 정말 회복돼요. 예. 그리고 감성이, 회복돼요. 아무것도 못 느꼈던 감성이, 감동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정말 버터와 같은 의지를 갖고 계셨는데, 강철과 같은 의지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공통된 점이 성품과 관련돼 있는 거죠. 사랑, 희락, 참음, 그런 거 절제, 셀프 디서플린, 컨트롤하는 것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는 덕이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죄된 인간의 가장 정멸한 특징인데 예수 믿기 나면 그걸 절제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니까.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발생해요. 이 사람한테. 저한테, 여러분한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 갖다가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제가 공부할 때니까 한 20년 전에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냐면 그분 성함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형상이 아이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콘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나요. 다니엘서 3장에 이 아이콘이 어떻게 나타나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이라고 할 때 그 신상이 같은 아이콘이에요. 근데 이 역할이 뭐였냐면 왕이 없는 곳에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왕한테 경배해야 되고 왕한테 충성을 맹세해. 왕이 없는 곳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딱 수도에 가만히 있어도 저쪽에다 신상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저쪽 가서 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복된 것들 말하죠. 우리의 역할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이면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시겠어요? 그 일을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집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아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아이콘, 신상이 갖고 있는 의미, 우리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건 죄로 인해서 망가졌죠. 누구도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땡땡이가 인생에 최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 땡땡이 칠 때 죄의식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 안에서 그 역할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요. 저 사람을 보면 그렇지, 저 사람이 바로 멋진 아버지다. 아니면 저 사람이 멋진 딸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훌륭한 집사님이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을 보면서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나는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들은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공동체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두지 않고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저 개똥이 엄마예요. 저 누구 아빠예요. 그렇게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정의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저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표현이거든요. 이사야 49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나의 벗이라고 표현해요. 그 무너진 형상이 회복됐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져.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내 아이덴티티를 갖게 돼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내가 못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내가 IQ가 200이 돼서 아니요. 내가 의지가 강철 같아서 아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한 관계가 나를 정의해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가리키냐고 해서 특별히 인간의 특징 지정의를 전통적으로 얘기했고 그나마 최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대표이자 신상 아이콘으로서 세 번째 최근 학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돼요. 지정의가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바보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날카로워. 똑똑한데 따뜻해요. 그리고 태어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할들을 잘 감당해요. 어떠한 역할들이 있든 간에 자기 집 맡긴 일들 참 잘 감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함을 옆에서 알고 있어요. 주변이 막 흔들려요. 내가 저 사람 형편에 있으면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는 일들에서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회복된 형상의 모습이 저한테 혹시 발견되나요? 인상을 확 쓰시는 분이 있네요. 인상 쓰시는 분들 따로 저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발견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